두 주 전에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제목으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약 성경에는 이동식 성전인 성막, 일종의 텐트죠. 천막과 같은 성전이 있었다면 다윗 왕정으로 들어오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고정된 장소에 세웠고,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에게 성령의 강림, 성령이 내리실 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그러죠. 한 성전이 사람 몸 안에 구원받은 자 안에 거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그 인식,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다는 인식, 느끼지 못해도 믿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런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인식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항상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더 구체적으로 되고, 또 내가 성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듯이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삶이 예배의 삶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만 알게 될 때 어떤 심각한 신앙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 북한이 미국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남한이 핵 문제에서 빠지게 해달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아주 공개적으로 오지랖 넓게 끼어들지 말라. 이런 거를 방송으로, 뉴스로 그냥 내보내고, 문 대통령이 남북 간의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자 한낱 외무성 국장이 그런 거 없다, 우리 딱 잘라 말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앞으로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의 친분 관계에 기초해서 나가고 남조선 당국을 통해서 일할 일 전혀 없다. 아주 그렇게 잘라버렸어요. 닭조똥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것이 이제 남한이 되고 말았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만 인식할 때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굳이 교회에 가서 함께 드릴 예배가 뭐가 있어?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그냥 끝나는 건지, 나만 낄 필요 없듯이 뭐 목사님이 왜 설교가 필요하고 예배 여러 사람하고 교제 왜 해야 되고 교회 활동 오지랖 넘게 할 일도 없고 교인들과의 교제 그거 다 너절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성전인데 여기서 예배 드리지 뭐, 직접 다이렉트하게 누구 끼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더 깊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 내가 집에 있든 어디 있든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면 되지, 뭐 굳이 교회 가서 번거로운 일들을 벌일 필요가 뭐가 있을까? 오히려 나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깊은 신앙으로 더 성숙한 신앙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아직도 많지만, 그것을 인식했다 할 때 또 이런 새로운 문제가, 새로운 위험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아주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만연한 세대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오늘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이 약화되는 또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봤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요, 2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 나오고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서부터 진 거죠, 우리가. 우리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우리 교인들도 그런 얘기예요. 모퉁이 교회라고 하는데 되게 무식한 얘기예요. 모퉁이 돌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모퉁이 교회라는 것은 그냥 모퉁이에 있는 교회니까 이거는 완전히 전혀 다른 의미죠. 우리 교회 교인이 그런다는 것은 좀 삼가해 주셔야 될 표현입니다. 모퉁이 돌까지 발음을 해 주셔야 돼요. 더웠고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과 같이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과 다른 의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 즉 성전이긴 한데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지금 공사 중인 성전이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는 완성된 성전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 성전은 완성이 이미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이 성전은요,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 성전은 성전인데 완성된 성전이 아니고 공사 중인 성전이다 하는 게 하나의 초점이고, 또 하나는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서로 연결된 채로 지어져 간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 각자가 따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 고린도전서 3장이 말하는 성전은 되게 좁은 의미의 성전이에요. 상당히 어떤 미시적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관계에서의 성전됨을 얘기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대한 성전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성전을 짓고 계시는데 그 성전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 그걸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터가 예수 그리스도고 모퉁이 돌, 긴 모퉁이 각을 이루는 그 돌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는 터와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벽돌 한 장 쌓듯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벽돌 한 장과 같은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전부였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는 우리 각자가 완벽한 성전이었지만,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보여주는 성전은요, 우리는 벽돌 한 장과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그 연결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계시다 하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고 이 성전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면 이게 언제 완성되느냐 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함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외에 모든 나머지 나라에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백성을 다 구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는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을 다 충만한 수로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역사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서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빌립보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죠.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서 유럽이 가장 먼저 복음화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복음은 동진이 아니라 거꾸로 서쪽으로 가는 서진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 왔고, 이제 중국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젠 것이 동남아를 통해서 마지막 선교지는 아마 아랍 세계, 지금도 들어가고 있지만 아랍을 통과해서 최종 목적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재림 직전에는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지금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걸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숫자가 한 2018년 기준으로 한 3만 명? 되게 작죠. 인구의 0.5%. 그렇지만 이 늘어나는 비율,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복음을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돌려서 동쪽을 쭉 우리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으로 역사가 마무리될 거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다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지금도 지어지는 성전은 언제 완성되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을 때, 그때가 뭐예요? 있는 벽돌을 다 쌓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완성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되게 성전은 넓고 거시적이고 미래적인 성전이에요. 지금도 아직도 공사되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서 지체가 되면서 벽돌 한 장이 되듯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은 어떤 모습이 될까? 그게 오늘 두 번째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자, 오늘은 좀 종말적인 얘기까지 좀 포함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21장 요한계시록 1절 2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서 새로운 것이 세 개가 등장해요. 하나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세 가지의 새로운 것들이 등장해요. 이전에는 있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세 가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어제 엄청나게 더웠죠. 우리나라 온난화로 인한 우리나라 그 기온 상승이 지구 전체의 2배라고 그래요. 되게 빨리 기온이 한반도가 지금 상승하고 있어서 아마 기후가 많이 앞으로 변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유럽 또 지난 6월에 이미 40도를 넘어서 프랑스 남부는 6월 달에 47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프랑스 젊은이들이 파리 에펠탑 앞에서 데모를 해요. 이 온난화 시키는 거 그만해라. 우리 다 죽는다 이러다가. 그러니까 온난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해 2050년 정도 것이 벌써 이루어지는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온난화가 되니까 빙하가 녹는데 이게 온난화의 역설이라고 보니까 신문에 났습니다. 추운 빙하기가 또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빙하가 녹으니까 온난화로. 이게 내려오면서 이 차가운 빙하물이 결국 겨울을 더 춥게 만드는 대한파. 온난화가 몰고 오는 추운 겨울, 대한파가 우리 영화 투마로우에서는 좀 극단적인 거지만 하여튼 그런 모습이 앞으로 여름에는 정말로 타 죽을 정도로 덥고 겨울에는 정말로 어떤 한파가 오는 더나 며칠 전 캘리포니아에서 연이어서 6.9, 7.1인가요? 강진 2번이 나오고 다저스 구장이 흔들리고 미국 서부가 또 지진에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기 전에 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보는 하늘은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이 없애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무너져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주님이 오심이 가까움에 따라 이 자연도 탄식을 하고 씨름을 하고 자연이 무너지고 있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우리 자녀 세대가 참 걱정이 되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좀 감옥되는데 자녀와 자녀 다음 세대는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환경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고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은 성경에 여러 명칭을 해요. 거룩한 성, 더 홀리 시티. 우리가 유 목사님이 그 찬양 몇 번 불렀죠? 거룩한 성, 더 홀리 시티.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도 하고,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도 했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기다리고 찾던 하늘의 성, 하늘의 본향, 이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정말 홀리시티, 거룩한 성이 도시인 거죠.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1장,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의 마지막 장, 마지막 성경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에요. 21장, 22장은 전부 새 예루살렘 얘기를 하다가 성경이 끝나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가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려면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휴고가 있고, 대환란이 오고,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이 있고, 사탄이 결박되어서 불못에 갇히우고 가둔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게 새 예루살렘이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정점,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는 거죠. 물론 장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21장, 22장 보면요,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 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장소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새 예루살렘이 주는 이미지가 있죠. 그건 뭡니까? 신부의 모습이에요. 오늘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다. 여러분, 신부와 신랑 얘기하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을 맞으러 등불을 들고 기름을 주면 지혜로운 5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5처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하면 신부 이거 우리 아냐? 그리스도인 아냐?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내가 고린도 교인을 신랑이신 예수님께 중매하려고 한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내가 중매시키려고 해. 나 중매쟁이야, 바울. 그러니까 이 신부의 이미지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결혼식 때 많이 인용한 에베소서 4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할 때 기초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얘기합니다. 교회가 신부고 그리스도가 신랑이에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 이 사실은요, 바로 같은 21장 9절 10절에도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자, 9절 10절 보시면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신부는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고서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해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은 장소적인 지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구원받은 자들 전체를 말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하늘의 어떤 곳이겠지만 새 예루살렘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신부들, 그게 다 새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지어져가는 성전, 그래서 완성된 성전은 뭐냐?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의 성전과 요한계시록 21장의 이 새 예루살렘은 일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오늘 읽었죠. 자, 그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어. 성전이 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등불이 새 예루살렘 성을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등불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고 성전이 필요 없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이 땅의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성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성이 안에 성전이 없고 성이 다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 예루살렘, 다윗이 예루살렘 성 이렇게 다 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 아닌 부분이 더 넓었어요. 더 많았어요. 성전은 아주 작습니다. 대부분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아닌 부분이 많았는데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어서 성 전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이퀄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늘의 성전과 이 땅의 성전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에서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그 성전은 뭐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그냥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지금 하나 눈에는 안 보여도 벽돌 하나 쌓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냥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하는 내 몸이 성전이야. 그러면요, 신앙은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끝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끝이 나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가 성전이면 내가 예배드리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 각자가 온전한 성전인 동시에 전체 하나님의 엄청난 성전을 구성하는 하나의 작은 벽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지 않으면 그 성전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되어간다는 단어는요, 건축 용어가 아니라 이게 생물학 용어예요. 즉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지체들과 연결될 때 생물학적으로 성장하고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지어져 간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연결되고 서로 지체가 될 때 놀라운 또 다른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성장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교제, 저도 그것을 사모하고 삽니다. 저도 에녹과 같이 되고 싶어요. 에녹이 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제 소원은 그렇게 동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신앙이 물론 성장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로만 성장하는 신앙이 있지만 그것으로 성장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만 성장되는 신앙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과 내가 더 깊이 들어가서 산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신앙이 크죠. 깊은 은혜의 지경에 들어요. 그러나 내가 지체된 이웃들과 연결됨으로써 커지는 성장이 있는데 그거는 산속에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성장은 올 수 없습니다. 탄수화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단백질 안 먹으면 영양 불균형 되듯이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해도 내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으면요, 내 신앙의 어떤 부분은 반드시 결핍돼 있어요. 자라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도 똑같아요. 말씀으로 자라나는 신앙이 있지만 기도로만 자라나는 신앙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변화산 아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제자들에게 그랬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 나갈 수 없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도 너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될 수 없어. 말씀만 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깊어지지만 기도 안 한 부분에서는 거의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절름발이 신앙이 됩니다. 거꾸로 성경 보는 거 머리 골치 아파. 그래서 나는 기도만 할래. 그럼 기도를 통해 깊은 성장이 또 오지만 말씀을 안 읽었기 때문에 한 부분은 또 완전히 그냥 마귀가 치면 넘어지는 아주 취약한 부분이 생기고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말씀도 보지 않고 신앙도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 없죠. 이건 뭐 아무것도 자라나는 게 없는 거죠. 기형적인 아이같이 사는 거예요. 말씀 기도 안 하면 사실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9가지 중에서 사랑, 희락, 기쁨이죠. 화평, 피스.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들어가면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 열매는 맺어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거는 뭐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아무리 내가 오래 나 혼자서 산속에서 기도해도 오래 참음의 열매 안 맺어져. 오래 참을 일이 없잖아요, 혼자서. 자비, 친절하게 베푸는 열매, 이건 누가 있어야 맺어지는 열매예요. 온유와 절제, 온유함, 이거 누구에 대한 거예요? 이웃들에 대한 거예요. 지체들에 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난 하나님과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할래? 절대로 오래 참음, 온유함, 이런 열매는 나에게서 맺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맺어진 열매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맺어진 열매가 있어요. 이 둘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한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영적인 결핍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의 결과가 잘 안 되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난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요, 3,000명이 이제 신도의 수가 더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말씀이 있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과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있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말씀과 기도 생활만이 한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성도들 간의 부딪힘과 교제가 있었다. 그래서 2장 44절 이하를 보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을 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요. 따로따로 혼자 알아서 하는 게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 명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떡을 떼는 것은 성도들 간의 교제예요. 하나는 수직적인 교제, 하나는 수평적인 교제예요. 오늘 개인주의적인 신앙은요, 수직적인 관계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하죠. 근데 전혀 안 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혼자 조용히 수도원에서 가끔 나는 자연이다 보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여기서 있으니까 복잡한 거고 스트레스 없고 화낼 일이 없어요. 그렇죠? 화낼 사람이 없고 시비 건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도시에 내려오면요, 또 화낼 거예요. 화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훈련되지 않고 열매가 안 나온 거예요. 다만 피해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요, 편해요. 얼마나 쌈박하고 깔끔하고 좋은데,
내가 신앙이 안 자랍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이다. 이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은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이 성전은요, 수평적인 성전입니다.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요즘 대형교회를 가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시설, 또는 여러 가지, 쉽게 말해 AS가 좋잖아요. 청소년들 프로그램, 주차장, 예배의 어떻게 음악이나 예배 음악의 질 되게 좋죠. 그런 거, 그래서 더 많이 가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조용히 살고 싶으신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요새 익명의 기독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요. 누가 나 알아주는 거 싫어. 그래서 큰 교회 가서 그냥 묻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해.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돌아오고. 그렇죠? 그런 신앙생활 하는 신자들의 퍼센트가 상당히 높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요즘 나오는 가난한 교인, 교회 안 나가는 교회는요, 집에서 TV로 예배드리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해요. 걸그적거리는 거 하나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함께 어떤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서로 하나됨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성경이 아무리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예배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해도 나 혼자 예배드리면 우리가 하나라는 느낌을 전혀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자임이 확인이 돼요. 피부로 느끼고 실감하는 거예요. TV로 드리는 예배, 유튜브 동영상으로 설교 듣는 것, 여러분 여기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라이브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옆 사람을 의식하고 느끼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건강하고 이 예배에서 온전한 신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이냐라는 이 생각, 어떤 신자가 성전이 뭐야 할 때 그 성전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냥 건물이야 라고 하는 신자와 그건 내 몸이지 라고 하는 신자의 신앙관이 달라요. 또 내 몸이 성전이야 라고만 생각하는 자와 내 몸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나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또 신앙생활이 달라요. 이 균형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나 자신이 완벽한 완성된 성전이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아직도 미완성된 성전이다라는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올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전체가 성전이 될 텐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늘도 모퉁이 돌이 되시고 주님이 그 위에서 하나하나 우리 구원받은 자를 가지고 거대한 성전을 짓고 계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 온전한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 표현 많이 쓰죠. already, not yet. 우리 이미 성전이야. already.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야. 이게 성전에 적용돼요. 우리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기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아직 성전이 아니에요. 조금 더 짓는 중이라서, 공사 중이라서 더 지나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목사조차도 목사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목사도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하고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잘할 수 없다. 나의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원래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걸 현대교회가 편의에 의해서 많이 변형을 시켜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지금은 나오지 않는 거죠.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안 나올 뿐이에요. 지금 성전이 여러분 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성전의 일부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성전이 다 완성되면 주님이 재림하세요. 복음이 다 땅끝까지 이른 다음에 끝이 오리라. 복음이 다 땅끝까지 간다는 건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다 구원했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역사를 끝내시겠다는 거죠. 그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가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정말 이 힘든 이 고달픈 인생이 없는 진정한 영원한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예배하는 성령의 전임,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깊은 교제를 하는 성전임을 암과 동시에 우리가 성도들 간의 지체와 간의 교제가 주 안에서 깊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